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선교 방송입니다. 김성광이 다시 보는 시편 강해. 오늘은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을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23편을 매우 좋아합니다만은 23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갖고 시편을 대해야 된다고 저는 시편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편 18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힘차 있다. 그 내용이 강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승리의 기쁨과 한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가 시편 18편이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가 시편 18편,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가 시편 18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18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18편을 읽다 보면 다른 시편과는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인의 마음을 갖고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18편은 다른 시보다도 더욱더 어떤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고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8편은 과연 어떤 시에 속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8편 시는 감사하는 시입니다. 시편 18편 시는 감사의 시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이 18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왕의 감사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감사시가 있습니다만 시편을 분류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 18편을 분류하기를 왕의 감사시로 분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사무엘 하서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과 거의 일치하다. 내용이 거의 일치하다. 사무엘 하서 22장에도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와 시편 18편의 시가 거의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서 22장과 시편 18편이 동일한 시이면서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시임에도 분류하고 사무엘하서 28편과 시편 18편의 사이는 이게 뭘까요? 차이가 많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무엘서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가 이 시편 18편보다도 훨씬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28편이 시편 18편 시보다도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었고 18편은 시편 18편은 후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서 22장의 노래를
후대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편에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맞게 곡조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이 나오는 시가 시편 18편 이기도 합니다. 사실 CCM 방송에 CCM의 시편 18편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구절 보면 대략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모든 시가 하나님의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편 18편에도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4절부터 19절까지는 시편 저자의 강구,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 강구와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즉 임재, 그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시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강구하게 되고 그 강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8편 4절로 10절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이후로는 그런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31절부터 45절까지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1편 31절로 45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류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31절로 4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50절까지 이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타지에 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노래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편 저자의 기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둘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시편 중에서 좋아하는 시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23편을 우리는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8편도 워낙 좋아합니다. 이 시편 18편을 잘 묵상하면 정말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이 시편 18편 말씀에는 가득 차 있다, 빽빽하게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 전반부를 보면 가스펠 노래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거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시편 18편 전반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가스펠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아마도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날들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지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활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생각해 보면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이 배신해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경험까지 경험한 사람이 다윗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시편 18편을 지을 때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지은 시가 시편 18편 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서두에 감사의 구절로 시작이 되지만 그 내용상으로 것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때를 회상하면서 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감사의 시이다 왕의 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18편을 1시간 내에 또는 30-40분 내에 다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은 3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8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1절부터 3절만 이 서두만 부분만 묵상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강하고 나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용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가 시편 18편 1절과 3절 시편 18편 서두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절기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편의 그 마음이, 그 정성이 아주 절절히 숨어져 있다. 그죠? 절절히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다윗의 마음속에 시편 18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시장의 고백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이 구절들이야말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는 시가 아닌가. 시편 18편 1절로 3절이 그런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십 번 읽어도 수백 번 읽어도 나에게 힘이 되는 요절이 바로 이 요절 아닙니까? 이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 줄줄이 배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한다. 이렇게 시편 18편 1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고백이 누가 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책이 글씨라서 그렇구나, 그렇지, 이 1절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었는데 누구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다윗은 죽을 뻔한 고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미움과 오해를 사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에서 피가 떠날 날이 없는 수없는 전쟁터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사선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다윗이 왜 칼을 쥐었습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쥐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뻔한 고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과 오해를 사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손에서는 피가 뜨는 날이 없는 수없는 전쟁터에서 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시선을 수도 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기 손에서 피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 죽을 처지에서 쫓겨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굵은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수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곳에서 구원을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꼈던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 뼛속 깊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끼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죠. 오직 자신의 힘이 되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삶에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 첫 소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구절이 자신의 시로
공감이 가실 분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헤어림 선교방송 단장 김성광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